에스더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에서 비롯된 엄청난 파장, 두 사람의 갈등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된 조서를 봤어요. 두 사람의 문제가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가 반포되는 일로 연결되어 버렸죠.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3장 13절이었어요. 자, 한번 3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3장 13절. 그 반포된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조서의 내용은 뭐예요? 11개월 후, 자, 이 조서가 이제 반포된 날로부터 11개월 후, 성경의 날짜로는 아달월 13일에, 그러니까 12월 1월에 반포됐고 12월 13일에 지금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127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라. 자, 이런 지금 조서가 127지방에 다 반포된 겁니다. 이것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의 영원한 대적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아각에게 절하지 않아서 비롯된 일이에요. 절하지 않아서.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왕의 조서는 수도 수산성에 가장 먼저 반포되었겠죠. 수도니까.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가장 먼저 반포되었고요. 그 수산성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수산의 모든 유다인들은요, 웬 날벼락 같은 일인가 어리둥절했겠죠. 왜? 하루아침에 이해도 되지 않는 조서가 반포됐거든요. 자기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니죠. 모르드게는 어리둥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끔찍한 조서의 원인 제공자가 나거든요. 하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아니, 내가 절하지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은. 재를 뒤집어 썼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안에 유다 공동체가 당한 슬픔을 죽음을 상징하는 옷과 행위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이건 나 때문이에요. 괜히 자기 때문에 나의 동족 유다인들이 죽게 생겼으니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울고 또 울며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 이르러요. 여러분, 대궐문이라는 것은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왕궁 문 앞에 이른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이렇게 베옷을 입은 자는 이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예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를 말해주는 거냐면, 왜 베옷을 입고는 들어올 수 없냐면 슬픔과 애곡으로 왕의 심기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올 때는 다 좋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확 웃으면서 기쁜 모습으로 와야지 감히 근심 어리는 얼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 대궐 문직이었어요. 모르드게는. 그의 일터는 대궐 문 앞이었잖아요. 그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베옷을 입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그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갈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럼 모르드게는 왜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 왕궁 문 앞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하만이 부당하고 불의한 조서를 뿌렸어요. 2인자가. 여러분 2인자가 그런 짓을 했으면 이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됩니까? 1인자에게 하소연해야죠. 3인자에게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2인자가 있다면 1인자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소연을 해야 돼요. 아마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온 것 같죠. 하지만 베옷을 입었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겨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우리가 와스디의 폐위에서 본 것처럼 그는 번복하지 않는 왕이에요. 조서를 꽝 했으면 자기의 왕후였던 와스디도 폐위시켰잖아요. 조서를 번복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권위와 이런 거에 아예 찌들어 있어서 밑에 것들이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만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주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왕이 이 조서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일 리가 없는 걸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왕을 알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럼 왜 도대체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왕궁 문 앞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을까? 자, 모르드게는요, 왕궁 깊숙한 곳에서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왕궁 밖의 일들은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에스더를 겨냥했던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 유다인들의 위기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모르드게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모르드게의 그 마음은 적중해요. 4절을 보세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왕궁 문 앞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소식은 왕궁 안에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왜는 그 대궐 문 앞 문지기 모르드게가 지금 베옷을 입고 미친 듯이 울고 있다.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 막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 시녀들이 모르드게의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요,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 그랬으니까. 에스더는 그걸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소식을 전한 걸 보면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친밀한 관계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 부모가 없던 에스더에게 자신을 딸같이 양육해준 사촌 모르드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지금 대궐 문 밖에서 울고 있다고 하니까 에스더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입고 울고 있다고 하니까 에스더는 당장 의복을 준비해서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 에스더가 의복을 왜 보냈겠어요? 베옷을 입으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빨리 의복을 갈아입혀서 나에게로 데려오라는 거겠죠. 내가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겠다. 데리고 와라.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아직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서 에스더를 직접 만나면 에스더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의복을 거절했다는 소식에 에스더는 믿음직한 내시 하닥을 부릅니다. 믿음직한 내시예요. 이 하닥을 불러서 즉시 모르드게에 가서 이유를 알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너가 가서 이유를 알아와라.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알아와라. 에스더 입장에서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 같은 자거든. 자, 이것이 제가 봤을 땐 모르드게가 바랬던 그림이었어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베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고 울고 있었고, 이렇게 에스더의 접촉을 기대했던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하닥에게 자신의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이유를 전달합니다. 하닥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자, 7절과 8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하만의 분노와 그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페르시아 전역의 이 유다인 멸절, 이것이 자신의 통곡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울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초본, 이 조서의 사본을 증거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닥에게 이거 가서 보여줘라. 이 조서의 내용을 가서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빨리 이 유다 민족을 살려라.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와 2인자가 벌인 일을 막을 자는 이제 에스더, 왕후인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하닥을 통해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뜻을 전달받은 에스더는요 바로 회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하닥을, 내시를 통해서 계속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거 뭐예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회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자, 11절이에요. 그 회답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직접 왕에게 나가서 자비를 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탄원하라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도 자기의 형편을 알려줘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다.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왕후 너가 가서 얘기해 이랬더니 아니, 나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왕의 부름이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 않냐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걸 알죠. 왜 모르겠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왕이 불러야 옵니다. 왕이 불러야. 근데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두 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 왕이 금규를 내밀어요. 이 금규라는 건 지팡이를 말하는, 금으로 된 지팡이. 금으로 된 지팡이를 왕이 딱 내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뭐냐면 허락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걸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부르지 않은데 올 수 없어요. 자, 그거 너 알지 않냐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심지어 자신은, 에스더가요, 지난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왕인데 지금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됐대요. 이건 뭐예요? 에스더를 향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왕후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형편을 아랜 거예요. 하소연한 거예요. 자, 이런 에스더의 형편을요 누구보다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언제나 에스더를 아버지같이, 자기 딸같이 지냈거든. 자, 이런 에스더의 형편을 이해해줘야 돼요, 모르드게가. 그는 에스더를 딸같이 여겼고 언제나 그의 신변을 걱정해서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했었고, 또 그가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는 늘 대궐문지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소식을 늘 들었다고요. 늘 곁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에스더의 형편을 들은 모르드게가요 매몰차게 반응합니다. 아마 에스더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르드게에게 이런 반응,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매몰차입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뭐예요? 에스더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지금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죠. 왜? 유다인들은 지금 11개월 후에 죽죠. 11개월 후에 죽지만 에스더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왕을 만나면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끽해봐야 20살, 21살 정도? 어린 여인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너 이기적으로 혼자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아니, 에스더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에스더가 지금 혼자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어요. 왕에게 내 맘대로 못 가요. 더군다나 나는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도 사실이에요. 모르드게의 말도 사실이에요. 왜요? 결국 에스더도요 유다인이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도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유다인인 게 결국은 밝혀질 거거든. 와스디의 폐위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었어요? 왕후라고 조서에서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유다인인 에스더 너도 죽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현실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갇혀 있는, 땅에 묶여 있는 에스더의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얹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14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지금 신앙이 보이세요? 모르드게의 신앙?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죠?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의 시선은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게 보여지세요? 하나님은 안 나오는데 지금 모르드게의 신앙은 하나님께 묶여 있다고요. 자, 그의 말을 보세요. 14절은 지금 이런 말이에요. 에스더, 네가 잠잠해도 유다인은 다른 곳에서라도 다른 도움이로라도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말이에요. 지금 너가 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에스더야,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 유다인들을 건지실 거야. 다른 데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이 다른 데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너가 안 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할 거다. 모르드게는 지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르드게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에스더가 유일한 답 같지만, 에스더만 유일한 답 같죠. 왜? 1인자 2인자가 그 짓을 했으니 이건 왕후밖에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뭐예요? 그렇지 않다. 너가 유일한 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혹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위해 움직이지 않아도, 너가 왕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멸절을 두고만 보시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거예요.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으실 거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자꾸 그런 착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없어도 돼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삶이 되는 교회는 송목사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저는 빵점이에요. 여러분, 삶이 되는 교회는 송오림 목사가 없어도 돼요. 다른 목사님이 와도 돼요. 여기는 제가 있어야 아니라니까요. 제가 없어도 된다니까. 여기 올 목사님 많아요. 제가 그런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죠? 목사님들이 이걸 못 버려서 그래요. 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후임자에게 주고도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세요. 하지만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너를 쓰고 싶다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데 나여야만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여야만 한다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은 너를 통해 할 거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 너를 통해 그 일을 할 거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셔. 근데 너를 통해 그 일을 하고자 하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정착한 이들의 다음 세대인 우리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포로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 유다인들의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왕이 없어요. 우리를 지켜줄 군대도 없어요. 페르시아가 저 조소에서 우리를 지켜줄 군대가 없다고.
마음껏 예배드릴 성전도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자신들의 예배를 집례할, 오늘로 말하면 목사, 제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야, 우리에겐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거야. 그러면서 놀라운 질문을 하나 툭 던져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 우리 전부 다 어떤 말씀 떠오르세요? 에스더서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다 생각하시잖아요. 에스더서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요, 에스더서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고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놀랍지 않으세요? 모르드게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모든 자신의 사고에서 드러나지 않은 전제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걸 알지 못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된 과정을 다 봤죠. 1장부터 어떻게 왕후에 올랐는가. 에스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의 외모도 에스더가 한 게 아니에요. 주어졌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1장부터 보니까 에스더는요, 그저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갔어요. 계속 이끌려갔어요. 그냥 이끌려갔더니 또 뭘 안 했어요. 심지어 에스더는요, 뭘 꾸미지도 않았잖아요. 그 왕을 만나기 전에 구하는 건 다 주는데도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갔어요. 한 게 없어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왕후가 됐거든요. 에스더가 한 게 없는데. 에스더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왕후가 됐지? 난 왕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낙마했는지, 왜 왕후에서 다 줄줄이 낙마했는지, 왜 더 노력하는 이들보다 왕후가 되고 싶어서 온갖 것을 치장하고 꾸미고 난리를 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사람들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에스더는 알게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모르드게의 질문으로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에스더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그 고백이 바로 이때 고백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고백된 거라고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전까지는 뭐죠? 난 할 수 없다. 내가 왕에게 나가면 나 죽어서 안 된다. 알지 않냐? 근데 지금은 뭐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왕이 나 안 불러도 내가 가겠다. 그 일로 혹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래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겠어요? 에스더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함께 금식하겠다고 그래요. 에스더가.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 보이세요? 에스더의 겸손이 보이세요? 이 신앙과 겸손? 에스더는 왕후라는 자신의 자리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후 정도 되면 그래, 내가 해볼게. 나 믿고 있어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이래도 될 법해요.
하지만 뭐라고 하죠? 겸손하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함께 금식하며 매달리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선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먼저다. 이거 고백하고 있어요. 왕후가 왕을 만나려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야 됩니다. 왕후가 왕을 만나려면 가장 좋은 컨디션 때 가야 돼요. 아주 잠을 잘 자고 화장도 좀 잘 먹고 그런 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언제 간대요? 3일을 금식하고 가겠대요. 푸석푸석하고. 여러분 3일 굶고 가면 물도 안 마시면요 사람이 초췌해져요. 근데 그때 나는 왕을 만나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지금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꾸미고 가야 돼요. 온갖 것 치장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나는 3일을 금식하고 만나러 가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최선은 누구시고 무엇이십니까? 뭐가 최선이십니까? 혹 하나님이 차선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최선이었어요. 최선.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지금까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시했죠. 모르드게가 너 유다인인 거를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부터는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 명령을 해요. 바톤을 들고 달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톤을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저는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바톤을 들고 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넘겨줘야 될 때가 있다. 모르드게는 그걸 안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지시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명령을 받을 때가 됐구나. 이건 저는 모르드게 또 하나의 겸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모르드게가 다 따라요. 그 명령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이때는 이 사람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은 저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여야만 한다고 고집하면 안 돼요. 내가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제 바톤을 터치할 때는 터치해야 된다고요. 이 영적 시야를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자도 없어요. 하나님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계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거 모르드게가 한 말인데 우린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너가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결론이 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결론이 있어요. 우리에겐. 여러분 그 결론 아세요? 그거 알아야 믿음 생활을 완주합니다. 변하지 않는 결론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은 자신의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해볼게. 자신감이 신념이 아니었어요. 그건 신념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은요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였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걸어야 될 사명을 에스더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왕으로서의 내가 걸어갈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다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에스더는 자신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히든 카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히든 카드. 여러분, 히든 카드가 뭐죠? 제가 히든 카드 사전에 쳐보니까 이래요. 남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카드. 히든 카드. 딱 숨겨놓는 거예요. 히든 카드는. 에스더는요, 누구도 몰랐던 카드였어요. 누구도 몰랐던. 누구만 아시는 카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카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린 은혜가 있다면, 제가 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예요. 그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숨겨두신 히든 카드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에스더는 그렇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두 사람이 누린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한번 아멘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요하셔서 숨겨놓으신 히든 카드가 우리입니다. 히든 카드는요, 함부로 꺼내지 않아요. 계속 꺼내면 그거 히든 카드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꺼내면. 히든 카드는 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꺼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꺼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히든 카드인 우리를 하나님이 탁 꺼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준비하는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주어진 오늘, 주어진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 허락된 오늘은 사명입니다. 이 믿음 있으시기를 바라요. 성도에게 주어진 오늘은 사명이에요. 왜 사명이에요? 내가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잠을 자고 내일 또 눈을 떴어요? 또 나에게 오늘이 주어졌어요? 사명이에요. 그거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사명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눈물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명 누가 쉽대요? 사명은 눈물로 가야 돼요. 사명은요, 때론 기도와 금식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사명이에요. 기도 안 하면 못 가는 거고, 때로는 금식하면서라도 가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내 인생 왜 이러냐고, 내 가정 왜 이러냐고, 내 부모는, 내 자식은 왜 이러냐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거냐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나는 하나님. 그 가정의 히든 카드는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처럼 허리를 꼿꼿이 하십시오.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꼿꼿이 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모르드게처럼 허리에 꼿꼿이 하시고 굴복하지 마세요. 내 상황은 자꾸 나를 굴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너 안 돼. 그냥 꼿꼿하시게 할 거예요. 아니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명예입니다. 이게 우리의 명예예요. 뭘로 자랑하실 거야? 돈 많다고? 집 있다고? 그거는 세상도 자랑하는 거고, 근데 세상이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너가 나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나 붙들고 계셔. 사탄은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지만 결국엔 내가 이겨. 이게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서 주어진 사명에 신실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이제 오늘 예배당을 이제 열고 끝나고 가시면서요, 또 집에 가자마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은 꼭 집에 있더라고.
저희 부부도 맨날 그래요. 집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서로 사탄이라고. 왜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건드리는 거야? 은혜 쫙 받고 사탄은 집에 있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때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예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품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